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기 4장 끝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텐데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사울왕 다윗왕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기 전에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함께 공부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20명의 왕인데 고기송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이 노래에다가 남유다 20명의 왕을 대입시켜서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 더 고기송 부르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요 랄랄랄랄랄랄라 온다나. 르압이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 한 번 더. 르압이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삽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우리가 20명의 남유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346년간 20대로 그렇게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이 세 왕에 의해서 40년씩 120년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 통일왕국이었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BC 930년에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19대, 그 다음에 9대 왕조로 계속되다가 주전 722년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345년간 20대로 그렇게 계속되어 오다가 주전 BC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이죠.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 또한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함락이 이제 586년인데 시드기야 때 처음에 80년은요 번영하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이죠. 다음에 70년은 상당한 이제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바알 숭배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세벨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제 바알 숭배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52년은 우시야 아래에서 52년 동안 가장 번영하게 되어지는데 우시야 때는 막 땅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넓히면서 그렇게 번영하였습니다. 다음 16년은 아하스 왕 때 인신 제사죠. 그래서 너무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고, 다음 29년은 히스기야 왕 아래에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18만 5천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독립되어지고 마지막 100년은 주로 아수르에 예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80년 동안 서로 계속 싸우다가 그 다음에 80년은 서로 평화 유지를 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50년은 간헐적으로 끝까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 유지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은 이제 분열 왕국이죠.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죠. 17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요. BC 930년, 그래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930년에 분열하게 되어지는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3년 동안은 순종함으로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가 3년이 지나고 강성하니까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침입을 이제 당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버지 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한 나라를 완전히 이제 분열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은 솔로몬 때 악정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7년 했고 왕궁 건축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통해서 이제 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요구를 이 악한 고문 관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절함으로써 이 르호보암이 반란의 도화선을 긋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고집세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남왕국 남유다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3년 후에 다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시삭이 침략을 받아서 성전과 왕국을 노략질 당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의해서. 두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비야 또는 아비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었고, 북이스라엘과 전쟁 시비에 이 아비얌이 다윗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과 언약한 그 언약을 저도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비야는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아버지와 같이 르호보암이죠, 악을 행하였고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함으로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더 악해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전쟁 시에 다윗 언약을 붙잡음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왕은요,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41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했고요. 이 아사 왕은요, 우상을 진멸하고 우상을 진멸하면서 태후까지 폐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믿음 좋았던 이 아사 왕도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는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지만 슬프게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의원을 찾아가면서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의 첫 10년은 평화로웠고 우상 숭배를 금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키기도 하는 태후 폐위죠. 그러나 마지막 2년 동안은 이 아사왕의 발에 병이 날 때 이방인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유다의 선한 왕들은 말년에 가서 또한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므낫세는 55년 동안 우상 1등이었어요. 엄청나게 처음엔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아수르에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후에는 므낫세가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에 남왕국 예언자들은 스마야, 오뎃, 아사랴, 하나니 등입니다.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25년 동안 통치했고요.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 아합 전쟁과 동참을 하게 되고 재판을 정비하고 승리의 강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합과 사돈 맺은 바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없애고 종교 개혁이죠. 전 국가의 종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를 무서워했으며 환심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 13년에 이스라엘 왕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돈 매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다섯 번째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통치했고요.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유다의 12명의 악한 왕 중에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후에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람 왕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왕 중에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더 나라는 튼튼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 남유다에 퍼지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왕이 주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길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왕은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1년 동안 통치했고 우상 숭배 역시 주도자입니다. 아하시아는 유다의 네 번째 악한 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계속했으며 이스라엘의 왕인 그 여호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람인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아하시아는 함께 있다가 이 아하시아가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갔다가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의 42명의 형제 친척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후가 여아이 죽임.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아 그다음에 이세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달랴 여왕입니다. 6년 동안 통치했고요. 이 아달랴 여왕은 아하시아 아들이 죽었을 때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가 여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다의 그 혈통을 자를 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길 자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아달랴는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이세벨과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상 5대 악한 여성 중에 하나로 이 아달랴는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왕족을 죽이고 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은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를 잘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길 자름인데 다행히 요아스 한 명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기지 않게 되어지죠. 여덟 번째 왕은 그 요아스 왕입니다. 40년 동안 통치했고 이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고모죠. 여호 사부앗. 그래서 아시아 누이 고모가 이 요아스를 몰래 그 아달랴가 다 자손을 왕족을 죽일 때에 요아스를 몰래 데리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이제 여호야다의 아내가 그 고모 아하시아 누이 여호사부앗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을 받아서 요아스가 7세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난 왕입니다. 그는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고 이를 위해 모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계속되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선지자들의 충고에도 많이 동풍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인 당시의 대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를 빼내어서 성전에서 키워주고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그의 아들까지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후에 수리아 왕 하사엘이 유다로 진격해 올 때 요아스는 성전의 보물들을 뇌물로 주고 말년에 신복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선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에서 죽게 되어지는가 결국엔 다시 악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통치했고 전쟁 시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자 이렇게 전쟁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동맹 관계가 전쟁을 시비함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아마샤는 살해당한 요아스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살해자들을 죽임으로써 그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는 통치 기간 중 에돔을 격파했고 또한 에돔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승리에 대해서 교만하여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을 이겼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막 우리 함께 전쟁해보자 이렇게 전쟁 시비를 했다는 거죠. 교만하여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 시비를 함으로 전쟁을 일으켜 80년 동안 계속해온 남북 간의 동맹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사는 살해당했고 아마샤 이후 유다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대립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10번째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합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했고요. 문둥병입니다. 우시야는 선하기보다는 위대한 왕으로서 땅을 넓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막 땅을 넓힌 것처럼 이 우시야도 엄청나게 주변의 땅을 넓히게 되어지는데 에돔, 블레셋, 아람, 암몬 등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의 벽을 튼튼하게 했고 탑들을 쌓았고 강력한 전쟁 무기를 발명하여 군대의 수를 증가시켰고 예루살렘의 관기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큰 명성을 날린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의 후반기 생애는 또한 악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이렇게 일을 하니까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대신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외로운 삶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엘, 아모스, 호세아가 예언했고 그가 죽던 해에는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했고 이제 별궁에 거하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이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11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요담입니다. 요담은 16년 통치했고 성전 윗문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담은 유다의 부패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요담 왕은 16년 동안 유다를 치리했지만 그것은 부왕 우시야의 약 10년 정도를 섭정 밑에서의 기간이 16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같이 부왕의 생존 시에 이미 정치에 섭정함으로 참여하였고요. 그는 부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비교적 신앙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성전 윗문 건축인 것이죠. 그리고 부왕에게서 계승한 많은 건축 공사도 완성시켰고 부왕에 남겨진 군사력도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이때 암몬이
그를 배반하려 했으나 그는 암몬을 정복함으로 계속 조공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남유다가 부유한 틈을 타서 사치해졌고 사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타락해 갑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수르에서는 새로운 전략가요 정치가인 디글랏 빌렛의 3세에서 주전 745년에서 727년인데 이 빌렛의 3세의 세력이 커져가는 시기였으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그 세력권 안에 들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요담왕 말년에 다메섹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강성해져 가는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먼저 그 동맹자인 유다 왕 요담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렇게 많은 건축을 공사하고 완성시켰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성전 입문 하나밖에 건축 하나님 앞에는 성전 입문 문짝 하나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했고 아들 인신 제사입니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달리 악한 왕입니다. 유다의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서 대표적인 배교자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는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고 아하스 왕을 끝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유다만의 시대가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유다만의 시대가 그 이후 136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아하스의 종교는 타락,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자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모든 우상을 다시 섬겼고 바알 우상을 다시 부어 만들었고 어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몰록 종교를 따랐고 인신제사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만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니까 아수르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제단 아람이죠. 그래서 그 다메섹의 아람의 다메섹의 제단 모양을 본떠다가 예루살렘에 두고 제사를 드렸고 성전의 놋 제단을 그 우상의 제단 북편에 두었으며 성전의 기명들을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해버리는 이런 악한 왕이 아하스인데요. 아하스 왕 때 제사장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이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 제단을 그림으로 모형을 그려서 우리아에게 갖다 주니 이 대제사장 우리아는 또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집니다.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제사장이라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됐는데 이 아하스 왕 때 대제사장 우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왕의 편에 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29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했고 히스기야가 하는 업적은 성전 정화,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요. 종교 개혁을 하고요. 사내립 침공, 이때 이제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걸리고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유다가 대단히 어려울 때 왕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성결케 하고 성전 정화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에서 문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자들 다 주님께서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는 성전 정화를 했고요.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지키지 않았던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속된 것은 뿌리채 케어내자. 그리고 거룩한 것은 새로 심어야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걸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 선한 일을 막 말씀을 성전 앞에 가서 막 말씀을 짚어가며 하나님 그때를 추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히스기야 말년에 궁중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이제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이제 왔을 때 우리도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보물들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자랑한 이 모든 보물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후 128년 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에 결국에는 그런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14번째 남유다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했고 우상 1등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히스기야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다 배척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므낫세는 아하스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우상 숭배에서 1등하는 우상 숭배를 1등하는 우상 1등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죠. 아버지가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폐하고 주여 자기의 아들까지 사신에게 인신 제사죠. 할아버지가 아하스가 했던 아들까지 사신에게 불살라 제사 지낸 일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심히 핍박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후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이때 이 므낫세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고 유다로 왔을 때 그때 유일하게 회개한 왕이 또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하면서 유일하게 회개한 왕이 또한 므낫세 왕입니다. 15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아몬입니다.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했고요. 부전자전 므낫세처럼 똑같이 이 아몬도 우상숭배 1등인 왕입니다. 아몬이란 이름은 애굽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2년 동안 악한 왕으로 군림했고 얼마 후 하인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16번째 남유다의 왕은요 요시야입니다. 31년 동안 남유다에서 통치했고 요시야 왕의 대표적인 것은 율법책과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율법책을 가르치며 산당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말기에 국세 정세와 무기또 전쟁, 아수 바니팔이 죽은 후에 아수르는 계속하여 유약한 자들이 그 뒤를 이었으므로 국세는 점점 쇠약해져만 갑니다. 이처럼 약해진 아수르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메대까지 그렇게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옛 수도였던 아수르를 점령당했고 2년 후에는 니누의 수도죠.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니느웨 성은 포위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점령되면서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은 이미 선지자 나훔에 의하여서 20년 전에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훔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다시 대오를 정비해서 서북부 도성인 하란에서 바로 갈그미스죠. 전쟁을 개시했지만 주전 610년에 하란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그미스 1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음해인 주전 609년에 또다시 타란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갈그미스 2차 전투라고 말하죠. 전쟁을 벌였으나 그 노력은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급속히 성장하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고 출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멸망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바벨론을 치려고 진군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막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바벨론을 치려고 진군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바로 누구의 출정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 무기또 전쟁입니다.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아가 전사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언합니다. 반드시 무기또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은 결국 아수르를 돕지 못하게 되고 하란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17번째 남유다의 왕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3개월 통치했고 애굽 사망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12편의 설교를 합니다. 반드시 남유다 멸망 5분 전이야, 이것을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언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아하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세 번째 아들로서 여호아하스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므낫세와 우상 1등이죠. 아몬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게 된 왕입니다. 애굽을 반대한 이 여호아하스는 바로 누구에 의해 애굽에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애굽의 바로 누구가 여호아하스를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제 상납하고 배상금으로 내게 합니다. 자기가 세운 여호야김 왕에게도 계속하여 은과 금을 조공으로 그렇게 바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이 조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갔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과 금을 징수하고요.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김은 모두 심히 악한 행위를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후일에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가리켜서 사람을 움키는 사자 새끼라고 그렇게 에스겔 19장 5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11년 통치했고요. 이때 이제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여여여 왕들이여 바벨론에게 복종하시기 하는 뜻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4년은 애굽의 속국이 있었으나 그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학살이 있었고 주의가 높은 사람을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에 함께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으며 그는 애굽에 바칠 많은 조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요. 또한 그는 사치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더 큰 궁전을 지었고 백성들을 압박하여 많은 양민들의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이런 죄악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이제 그를 심판하실 거라고 예레미야 22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선지자 우리야를 죽인 사람 또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예레미야는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칼로 다 베어서 화롯불에 다 불태워버리는 아주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19번째 왕은요 남유다의 여호야긴입니다. 3개월 동안 통치했고요. 여호야긴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항복하고 2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가 통치한 지 100일째 되는 날 3개월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과 중요한 인물 10,000명을 이제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어지죠. 바벨론군은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왕과 왕의 어머니와 아내와 내시와 유력한 사람들을 끌어갔고 이때 용사 7,000인과 기술자 1,000명을 사로잡아가고 유다를 폐허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후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보다 높임을 받았으며 일평생 바벨론 왕궁에서 먹으며 일용할 모든 것을 종신토록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 다니엘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또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했고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4번째 아들로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애굽과 동맹하여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도망하는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모든 기물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지만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그러나 그가 비록 유다 왕국의 왕이 되긴 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시드기야는 섭정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간 그 여호야긴을 그대로 유다 왕으로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시드기야를 그들의 왕으로 또한 대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위치는 매우 약했고 그리고 그의 통치 능력도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반바벨론 파와 이제 그렇게 친애굽파의 압력을 받았으며 이를 못 이겨서 마침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과 예루살렘의 함락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이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가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바벨론을 막아야 한다는 그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 국세 정세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충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에 복종할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베닉의 여러 나라에서는 새로운 반바벨론 동맹을 이루었고 유다도 여기에 가담하여 달라는 요청을 이제 시드기야가 받게 되어지고요. 외국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찾아옵니다. 물론 궁중의 반바벨론파의 순회들이 시드기야에게 그것을 또한 강권하게 되지죠. 거짓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고 외쳐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의 최후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완전히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달리아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삼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때 예레미야를 숨겨주었던 아히감의 아들로서 그의 주부인 사바는 요시야 왕의 개혁 당시에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들자 그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 것을 이제 권면하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으로 망명해 갔던 사람들로서 대부분 강경한 바벨론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달리아가 바벨론적인 발언을 듣고 분노해서 그 두목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은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도 강제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유다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황폐해지고 그 지역은 사마리아에 이제 편입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약 15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자유인이 아닌 포로로서 다시 옛 고토인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소수의 일부는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출애굽했던 그 땅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로 끝나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제 선지서 17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12권이 들어가는데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예레미야 그럼 우시야 죽던 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하는데 이때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고요. 또 요시야부터 요시야 여여여 시드기야 때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이제 17명의 선지자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